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정치인 원희룡 씨 아시죠? 전 국토부 장관 지내셨고 또 제주지사를 지내셨던 분입니다. 제가 뭐 정치인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고 이제 지방선거 다가오는가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설교단에서 정치 얘기하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여러분, 원희룡 씨 아주 똑똑했던 사람인 거 아시죠? 1982년 제1회 대학 학력고사에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본고사, 예비고사 세대가 있습니다. 60대 후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위로. 그리고 저희 세대는 이제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그리고 저기 계신 분들은 수능 세대들이죠. 이제 이 제1회 대입 학력고사에서 340점 만점에 332점으로 원희룡 씨는 전국 수석을 했습니다. 당시 입시가 끝나고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나면은 방송과 신문이 뭐 떠들썩하게 다룬 것이 수석 합격자 인터뷰였습니다. 원희룡 씨 그때 전체 전국 수석 인터뷰가 유튜브에 걸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똑같죠? 지금까지 저를 길러주신 부모님들과 정성을 다해 저를 가르쳐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저를 위해 염려해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럼 이번에 그 전국 수석 합격이라는 그 영광을 나눴는데요. 평소 그 공부는 어떤 방법으로 해왔는지요? 우선 수업에 충실하고 교과서에 충실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서 8시까지 학교에 나간 다음에 자율학습에 제 나름대로 성실히 참여를 했고, 그리고 수업이 끝나는 오후 6시까지 그런 대로 충실히 수업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난 다음에도 집에서 미리 준비해온 도시락으로 저녁을 먹고 학교에서 불을 켜주고 또 선생님이 같이 계셔주시는 11시 반까지 학교에 남아서 꾸준히 공부를 했습니다. 네, 웃음이 나오는데, 그런데 원희룡 씨보다 점수가 더 높은 학생이 하나 나왔습니다. 1999년 이제 시험 종류는 바뀌었는데 수능 역사상 최초의 만점자가 나왔습니다. 주인공은 한성과학고등학교에 다니던 오승은 양입니다. 230개 문항에서 한 문제도 틀리지 않고 만점 받았습니다. 점수만큼 화제가 된 것이 뭐냐 하면은 그녀의 인터뷰인데, 이제 보시면 이제 사회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문희준 씨 누군지 아시죠? 몰라요. 전혀 감을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왜 사회자가 왜 H.O.T. H.O.T라는 사람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럽니다. 놀 때는 뭘 하고 놀아요? 저는 공부가 좋아서 노는 건 잘 못해요. 대학 가서 미팅 할 건가요? 미팅은요, 남자가 궁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 아닌가요? 하여튼 공부 잘하는 것들은, 그죠? 공부 잘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검색을 해보니까 이 오성은 양은 이제 서울대 물리학과, 그 당시 이공계에서 제일 점수 높은 데는 물리학과였습니다. 서울대 물리학과를 7학기 만에 조기 졸업하고 미국 MIT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의대 연구원과 거기서 강사 생활을 좀 하다가 현재는 UC 샌디에고, 그러니까 UC LA, UC 얼바인, UC 샌디에고 뭐 쭉 있는데 그 동네 가면 그 교수로 재직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인터뷰를 할 때 반드시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고득점의 비결은 뭔가요? 어떻게 공부했나요? 잠은 하루에 몇 시간 잤나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그 답도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잠은 하루에 7시간, 8시간 잤고요. 공부 못하는 저희도 사당 오락이면 떨어진다고 했는데 전국 수석하는 애들은 7시간, 8시간 잤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학교 수업 충실히 했습니다. 뭐 이런 대답이 판박은 듯이 나오는데 아마도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기대한 답은 어느 출판사의 문제집을 한번 풀어봐라라든지 영어 준비는 이렇게 하고 수학 준비는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비법을 내심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체 수석을 했던 학생들은 뭐 해마다 이게 문교부에서 답을 내려주는지는 몰라도 학교 수업만 충실히 하면, 예습 복습만 충실히 하면 된다고 합니다. 뭐 안 된 사람들은 다 뭡니까? 그게 비결이랍니다. 사실은 이거 비결도 아닌데 부모님들은 그 대답조차도 무슨 대단한 비결을 발견한 것처럼 예습 복습만 철저히 해도 좋은 대학 간다더라. 그러니까 또 그렇게 자녀들을 다그칩니다. 목사인 제가 종종 받는 질문은 주로 신앙생활이나 자녀 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습니까? 그 비법이 뭡니까? 저는 은혜를 받아도 금방 식어버리는데 어떻게 하면 일관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비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죄를 좀 덜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질문하신 분들은 저에게 크게 큰 신통한 답변은 듣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 대답이라는 게 기껏해야, 집사님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그렇지만 꾸준히 하세요. 그래도 기도의 끈은 꼭 붙잡고 계세요. 항상 기도하세요. 어찌 보면 참 마땅치 않은 비법이지 않습니까? 지금 기도를 잘 못해서 그게 너무 고민이 되어서 질문하는 사람에게 열심히 기도하면 될 것이니까, 기도 잘 하게 될 것이니까 꾸준히 기도하시라, 그런 황당한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비법이 있습니까? 승리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비법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인식을 하건 인식을 하지 못하건 우리는 매일같이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포탄이 쏟아지지 않고 음속으로 날아가는 그 전투기가 우리 상공을 떠다니지 않아서 우리가 둔감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비법이 뭘까요? 오늘 읽은 말씀은 일상의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지 몇 가지 비법이 종종 제시되는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진정한 의미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온 시련은 이루 말로 닿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추격하던 바로의 군대가 바다에 수장된 후에 그들은 수르 광야와 신 광야, 그리고 오늘 르비딤에서 배고픔과 목마름이라는 정말 인간의 원초적인 위기 앞에서 흔들리는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세에게 돌이라도 던지려고 할 정도로 사태가 심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쓴물이 마실 물이 되었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며 다시 목말랐을 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그런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건은 지금까지의 사건과는 결이 다릅니다. 르비딤에서 발생했던 대형 충돌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저는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출정했다는 것이 너무 잘 이해가 됩니다. 이번에 한번 보고 오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시내 반도를 돌아다니면서 살아가던, 아주 좋게 말하면 유목민들이고,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도적대들이고 광야의 깡패들입니다. 그들은 거친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 민족이 그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 것 빼앗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약탈입니다. 그리고 먹어야 하니까 가축들을 키우는 유목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 있다면 오아시스하고 얼마 되지 않는 목초지입니다. 오아시스와 그 목초지를 뺏기 위해서 유목민들은 서로 치고받고 싸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한된 땅에 200만이 넘는 민족이 지나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말렉 입장에서는 난데없이 등장한 이 거대한 무리가 자신들의 생존에 상당한 위협을 주겠다, 그렇게 느꼈겠죠. 그렇다면 사생결단하고서라도 오아시스와 목초지를 사수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엄밀히 따지면 이 아말렉하고 이스라엘은 형제 국가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무증하게 냉정하게 대우할 수가 있느냐, 좀 도와줘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입 바른 소리 합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와 그 첩 딥나 사이에서 태어난 아말렉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거슬러 이 족보를 올라가 보면 두 민족은 한 뿌리에서 나온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형제 민족이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좀 도와줘도 되지 않느냐, 그 말은 저는 설득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0만 명이 지나간 오아시스, 200만이 지나간 목초지를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뭐가 남을까요? 메뚜기 떼가 지나간 옥수수 밭처럼 탈탈 털리지 않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재정적인 손해에 직면할 때 사람들은 극도로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난데없이 등장한 먼 형제 200만 명과 나누어 먹기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파이가 너무 작았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전쟁에 나섰던 겁니다. 그래도 자꾸만 형제 아니냐, 그래도 형제 아니냐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여러분 430년 동안 멀리서 남처럼 살았던 그 먼 형제보다는 그냥 가까운 이웃이 낫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유목 생활과 크고 작은 전투로 잔뼈가 굵어 있는 이 아말렉 부족과 430년 동안 노동으로만 단련된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은 처음부터 체급 차이가 너무 나는 전쟁이었습니다. 권투로 따진다면 라이트 플라이급의 이스라엘과 헤비급 아말렉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지금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제 실력은 바닥이었습니다.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전쟁에 관한 한 낯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 기습전이 능한 아말렉과의 전쟁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상식선에서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이 난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말렉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공격했는지 그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설명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신명기 25장의 말씀을 보시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지금 주위의 모든 부족들이,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뒷뼈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신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200만 명에 육박하는 노예들이 너무도 당당하게 애굽을 걸어 나왔다. 그 이야기를 아마 들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그토록 강한 애굽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제 발로 걸어 나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마음대로 걸어 나올 수 없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수개월 동안 바로가 통치하던 그 애굽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심지어 나올 때는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금은 보화까지 그렇게 다 받아 챙겨서 나왔다는 얘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스라엘의 신이, 그들이 믿는 신이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마병들과 병거들, 당시 최고의 정예병들을 그 바다 안에서 몰살시켜 버렸다.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소문들은 애굽의 전차보다 더 빨리 주변 지역으로 달려나가서 퍼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신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백성들이 있었는데 바로 아말렉입니다. 사실 이때부터 전쟁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유난히 싫어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그 잔인함, 무정함, 그리고 불의함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방금 읽은 신명기 25장에서 아말렉의 그 잔인함과 무정함을, 그들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꼭 기억하라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25장에서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말렉의 잔인함과 무정함이 엿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광야 생활 때문에 자꾸만 뒤로 처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뭐 약한 사람들, 또 병든 사람들, 어린 아이들, 노약자들, 뭐 임산부들, 여인들,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아말렉은 이렇게 뒤처진 사람들을 공격해서 죽였습니다. 원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지금은 많아서 정면 공격을 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후미가 이렇게 조금씩 무너지자 이 아말렉에 자신감이 붙은 겁니다. 드디어 르비딤에 이르러서는 아말렉이 전면 공격을 감행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너무 당혹스러운 순간이었고 곧바로 큰 혼란에 빠집니다. 그때 모세의 지도력이 빛을 발합니다. 이게 애굽에서의 40년 궁정에서 보낸 게 허투루 보낸 것 아닙니다. 망설이지 않고 지시를 내립니다. 투 트랙으로 이스라엘이 첫 번째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먼저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장정들을 선발해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그렇게 일러줍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에 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을 뽑고 또 무기가 될 만한 것들을 그렇게 가져다가 그들을 무장시켰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전쟁에 나갈 만한 군사를 뽑고 이런저런 무기가 될 만한 것들을 모아와서 하나씩 나눠주는데 이 모든 일이 하루 만에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군에서 오와 열을 맞추는 것도, 제식훈련을 하는 것도 며칠이 걸립니다. 그러니 지금 이 군대가, 소집된 이 군대가 얼마나 오합지졸이겠습니까? 다른 하나는 모세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산 아래의 전쟁과 산 위의 전쟁으로 나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산 아래에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아말렉과 싸우는 동안 산 위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은 손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이 장면에서 훌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 아마도 백성들 사이에서 신망이 대단히 두터웠던 인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상상해 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훌은
아론과 더불어서 백성을 돌보는 일을 그렇게 맡게 되거든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제일 첫 번째 전투입니다. 이 첫 번째 전투에 대한 기록은 글쎄요, 너무 싱겁지 않습니까? 어떤 스펙타클한 장면도 없습니다. 명색이 전쟁인데 어떤 반전도 없어 보입니다. 그냥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게 답니다. 사실 출애굽기를 기록한 모세는 아말렉의 그 침략을 너무 무덤덤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의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은 아말렉의 침입이 있었고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뒤따라왔고, 그래서 모세의 부르짖음과 중보가 있었고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고 승리가 있었다, 뭐 이런 사이클로 진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명색이 이스라엘이 치르게 되는 첫 번째 전쟁인데도 너무 담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요약본의 요약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지금 저 아래 광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카메라 앵글은 자꾸만 산 위를 비추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있는 모세를 향한 묘사가 훨씬 더 세밀합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투 장면은 단 한 줄로 갈무리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게 답니다. 무게 중심이 지나치게 모세에게 쏠려 있어서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등판하거든요. 성경에 처음으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첫 등판을 하는데 여호수아의 첫 등장이 완전히 묻혀버리는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치루었던 첫 번째 전쟁입니다. 신학생들에게 첫 설교가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고 교사들에게 첫 수업이 그렇게 긴장이 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전쟁도 동일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조직된 정규군이 없었기 때문에 무슨 전술이 있었을 리는 만무하고 무기도 변변치 않았을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전쟁이 있을 것을 미리 예견하고 그래서 나올 때 애굽을 탈출해서 나올 때 애굽 사람의 무기를 탈취해서 나왔다고 말하는 학자들이 좀 있습니다. 글쎄요, 그런 짐작이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견해는 반대합니다. 제가 아는 한 그런 근거 구조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무기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호전적인 아말렉과의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광야는, 지금 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 광야는 아말렉의 홈그라운드입니다. 지형과 지세는 아말렉이 손바닥 굽듯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이 불리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전쟁을 해서는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길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고 보는 것이 저는 상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치루어진 첫 전투이지만 저는 의외로 이스라엘이 선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서로 밀고 당기는 팽팽한 싸움이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단순한 질문 하나를 뽑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어떻게 아말렉을 이길 수 있었나? 어떻게 이길 수 있었나? 어떤 분은 모세의 기도가 승리의 비법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 승리의 비결이 모세가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들은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면 좀 더 액티브하게 기도하면 응답이 빨리 온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를 잡아주었으니까, 그 손을 잡아주었으니까 함께하는 합심 기도가 이 승리의 비결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은 지도자를 잘 보필하고 받들어주는 영적 내조가 이 전쟁의 승리의 비법이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서 놓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도 제가 들어보았고, 또 어떤 분은 모세가 손을 높이 들지 않고 손을 수평으로 들고 기도했는데 그 모습이 십자가를 닮아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싸우셨음을 상징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번 성지 순례를 할 때도 가이드를 하는 그 선교사님, 목사님 중에서 한 분 어느 장소에 가서 한 분 앞으로 나오래요. 그래서 무릎을 꿇어 앉히고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장로님들 두 분을 그렇게 또 앞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각각 그 목사님 한쪽 팔 붙들고 기도하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영적 의미를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식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부흥회에서 흔히 보았던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본문은 목사와 장로들 사이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 가운데서 깊은 공감을 이끌어내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해, 새로운 화해의 방향을 이제 이 본문이 많이 제공을 해주죠. 저도 이런 그림을 몇 번 당해 보았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중학교 때, 그때 저는 잘 모르겠지만 교회가 좀 시끌시끌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강사 목사님이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설교를 한참 하시다가 담임 목사님 갑자기 앞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앞으로 불러서, 그리고 이 앞에서 이 교회를 위해서 손 들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시킵니다. 그리고 강사 목사님은 또 계속 설교를 이어나가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밑에서 손 들고 기도하고 있고, 글쎄요, 이게 시간이 얼마 지났는지 그 기억은 없지만 제법 시간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여기저기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교인들이 탄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흥사 목사님이 이 교회 장로들은 뭐하나? 빨리 앞으로 안 튀어나오고, 옛날에 부흥사들 말 정말 거칠었거든요. 많이 순화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힘겨워하는 담임 목사님 양팔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또 시켰습니다. 당신들 그 일 하라고 그 자리에 세운 거잖아. 얼마나 호통을 치시든지. 장로님들이 그 목사님의 팔을 붙들고 함께 서 있는 동안 서로의 마음이 좀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좀 마음이 여리신 분이겠죠. 그 감정이 북받쳐서 그 장로님 한 분이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물이 전염성이 강하잖아요. 장로님들이 막 그 앞에서 한 분이 오니까 갑자기 장로님들이 눈물을 쭉쭉 흘리기 시작하고, 목사님도 눈물을 흘리고, 그걸 지켜보는 교인들도 막 어떻게 감동이 되었는지 교인들도 눈물을 흘리고 눈물바다가 된 거죠.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중독성이 있는 본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도가, 혹은 중보 기도가, 혹은 합심 기도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아말렉을 이기도록 했던 승리의 비결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이 모습, 거의 대부분의 중보 기도를 할 때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 모습이 제 개인적으로는 기도하는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또 설령 그것이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해 마십시오. 저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합심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중보 기도에 대해서 절대 폄하하는 것 아닙니다. 국가적인 위기에 봉착하면 가장 먼저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늘 부족합니다. 하지만 자격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는 이 이스라엘이, 전쟁 경험이 일천한 이스라엘이
그토록 잔인하고 야비했던 아말렉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기도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본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본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모세가 단위 목사를 가리키고 아론과 훌은 장로님들을 가리켜서 목사가 목회할 때 장로들이 잘 붙잡아주고 기도하면 성도들이 일상의 영적인 삶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고 교회도 부흥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중심 의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도가 오늘 이 전쟁의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었다면 앞으로 모세는 전쟁을 할 때마다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위기에 몰릴 때마다 산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언덕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손 들고 기도하면 다 되니까, 무조건 이기니까. 만약에 기도가 전쟁에서 유일무이의 승리 방정식이었다면 모세는 이 방법을 계속 사용했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손을 들고 기도하니 전쟁에서 승리하였더라. 이 사건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곳에 딱 한 번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하나에 꽂히면은 금방 공식화를 시키고 절대화시켜서 그것을 모든 삶의 현장에 대입하는 일반화의 오류를 잘 만들어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다. 거기에 딱 꽂히게 되면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라는 공식화 내지는 절대화시켜서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뭘 해도 기도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역대하 20장이 나온 여호사밧 왕의 케이스는 어떻게 설명하실입니까? 여호사밧 왕이 한참 개혁을 일으킬 때, 2차 개혁을 일으킬 때 그만 전쟁이 발발합니다. 전쟁의 대상은 모압, 암몬, 모압, 그리고 세일산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 세일산 사람들은 에돔입니다. 3개국 연합군과 여호사밧 왕이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역대하 20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연합군을 가리켜서 큰 부대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만 아마도 그렇게 용맹스러웠던 여호사밧 왕의 첫 번째 반응이 두려움이었다면 그들의 군사력은 넘사벽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곧바로 주께서 이 전쟁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고 간구하고 온 국민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만이 답이다, 다른 답은 없다는 것이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외친 목소리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여호사밧 왕이 취한 전쟁의 방법이 기상천외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갑옷이 아니라 거룩한 예복을 입은 찬양대가 앞에 서서 적들을 향해서 그 3개 연합국가 그 적들을 향해서 행진하기 시작합니다. 정신 나간 짓 아닙니까? 노래를 부르면서 한 발 한 발 흔들리지 않고 걸어 나가는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노래는 가슴을 뛰게 만드는 군가가 아닙니다. 경쾌한 행진곡도 아닙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감사 찬송을 부르면서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많던 적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면서 죽이는 겁니다. 무슨 일이 적의 진영 안에서 일어났는지는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적은 한 명도 그 자리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전리품을 거두어 드리는데
전리품을 거두어 드리는데 자그마치 3일이 걸렸습니다. 귀중품은 물론이고 얼마나 전리품이 많았는지 운반하는 것도 힘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승리의 비결로 소개되는 것은 기도보다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무너뜨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나팔 불고 소리 지른 것, 그거 말고 또 있습니까? 여기서는 대체 승리 비결을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겨우 순종이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쟁에서 승리의 비법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조금씩 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4절과 1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싸우셨고 여호와께서 대대로 싸우실 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산 아래서 싸운 것은 여호수아이고 산 위에서 기도한 것은 모세와 아론 그리고 훌이지만 실제 아말렉을 물리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나중에 누가 모세를 찾아가서 아까 원희룡 씨를 인터뷰했듯이 그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힘도 없고 무기도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용맹스러웠던 그 잔인했던 아말렉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던 비결은 뭡니까? 그렇게 인터뷰를 하면은 모세가 내가 손을 끝까지 내리지 않고 들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서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을 것이란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알량한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나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기에는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산 위의 모세처럼 기도해야지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아론과 훌처럼 온종일 모세를 도와서 협력하고 중보해야지만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면, 산 아래 여호수아처럼 정말 이길 수 없는 무모한 전쟁터에 투입되어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한다면, 모압, 암몬, 에돔이라는 이길 확률 제로의 전쟁터에서 찬송을 부르며 진격을 해야 한다면 우리는 승리는커녕 진작에 나가 떨어졌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더욱 붙들고 의지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일상의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도 젊었을 때는 방법론을 찾았습니다. 비결과 비법을 찾았습니다. 기도, 전도, 찬양, 성경 공부, 그러다 거기에 하나 꽂히면 그것을 파고들었습니다.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이가 조금 더 들어보니까 감사하게도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것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라는 것이 이제 더 선명하게 더 크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하나 작은 방법론보다는 본질에 하나님의 은혜에 더 기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한 주간 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더 갈망하시고 그 은혜 더 의지하시고 그 은혜 더 붙드시고 그 은혜에 더 매여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그냥 읽으면 기도의 중요성, 또 합심 기도의 중요성, 중보 기도의 중요성 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 본문을 유심히 보시면 여호와께서 싸우셨다, 그 내용이 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대대로 싸우실 것이다,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신 것입니다. 대대로 싸우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를 대신해서 나와 함께 싸워주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알량한 내 실력 너무 믿지 마시고, 그건 너무 믿지 마시고 살아가면서 자꾸만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고 그 은혜를 붙드시고 그 은혜에 묘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